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알겠죠? 크게 읽어줘야 돼. 크게 알겠죠? 들리게 여기 줌에 들어있는 친구들도 들릴 수 있게 크게 읽어주세요. 내 목소리만 들으면 안 되고. 읽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제대로 읽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43절 말씀 이번 주 동안 한 절, 마음에 한 절 품고 또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성막의 기구들을 보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왔다고 했죠. 소프트웨어,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3,500년 전의 의상이에요. 요즘 뭐 우리가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올해의 트렌드 색깔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응? 보라색, 그쵸? 트렌드 색깔 입고 오신 분이 황세현 선생님 약간 트렌디하게 그쵸? 보라색 입었는데 보라예요, 보라. 근데 보라도 여러 종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거 보라색이야 그게 아니라 또 무슨 그때마다의 무슨 보라색이 있어.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개로 구분이 되는데 뭐 톤이 다운됐는지 톤이 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는 보라가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옷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무려 이 3,500년 전의 옷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이 3,500년 전의 옷을 입나요? 입지 않죠. 굳이 뭐 3,500년 전에 그 옷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도덕적인 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뭘 통해서 갈 수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입장권 같은 거야. 자유이용권 같은 거죠. 그쵸? 에버랜드 들어갈 때 찍고 가야 돼. 요즘에는 이것도 없어졌더라. 팔찌도 없어졌고 그냥 모바일로 하는데 예전에 그 팔찌 없으면 쫓겨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티켓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옷이 날개다. 옷을 잘 입으면 그냥 좀 멋있어 보여. 그렇잖아요.
옷을 좀 잘 차려입으면 저 사람 좀 오늘 좀 괜찮은데? 오늘 좀 까리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 알죠? 뭐 아이언맨, 뭐 그다음에 뭐 캡틴 아메리카, 뭐 스파이더맨 이런 사람들이 뭐 입어요? 위에 수트 입죠, 수트. 그쵸? 이 수트를 입을 때랑 입지 않았을 때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쵸? 수트를 입었을 때는 뭔가 그쵸 더 힘이 있고, 심지어 아이언맨 수트 같은 경우는 수트가 역할을 하잖아요. 아이언맨 자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수트에 힘이 있잖아요. 그쵸? 수트에 많은 것을 의지하죠.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도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써 그 자격과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 3,500년 전의 디자인,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의상 디자인 속에 하나님이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체험의 진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필요합니까, 지금? 목사님이 입고 있나요? 목사님은 내 멋대로 입었어요. 오늘 에버랜드 이따 간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편하게 입었어요. 편한 옷.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벨트 매는 것도 안 좋아해요. 목사님 막 고무줄 바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옷 입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의상 디자인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그 영적 유익 때문에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40절부터 뭐 43절까지 보니까 계속 무슨 넓적다리를 가리게 하고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요. 이 옷은 의관이라고 부릅니다. 의관. 우리가 조선시대에 신하들이나 그 다음에 왕이 입는 옷 있잖아요. 전하,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붙어 있고 십장생 이런 거 붙어 있고 이런 거 봤죠? 사극에서. 그거 의관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이 입는 것도 의관이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니까.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옷, 그리고 띠, 관, 속바지. 네 가지네요. 속바지.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먼저 속옷으로 번역된 말이 있는데 사실 속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속옷 아니에요. 이너웨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벗고 속옷만 입고 있으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그런 속옷 아니에요. 그냥 일상복이에요. 일상복과 같은 거예요. 고급스러운 일상복. 집에서 보통 뭐 입고 다니니? 늘어진 티셔츠 입고 다니지 않니? 무릎 나오고 늘어지고. 근데 그것보다 좀 손님 왔을 때 좀 차려입는 정도의 그런 고급스러운 일상복과 같다. 근데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보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이 더 고급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냥 속옷이라고 불렀는데 대제사장의 속옷은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반포 속옷. 반포 속옷이라고, 그래서 캐토네트라고 하는데 이 반포의 한자가 얼룩반자에다가 얼룩반자를 써요. 반포의 반자가 얼룩반자. 그래서 카톨릭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자수속옷. 우리 이렇게 여러분 그냥 옷도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여기 이렇게 자수가 새겨져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비싸요? 그거 그때마다 메이커마다 달라요. 사실은 다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뭔가 더 문양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임이 더 비싸지겠죠.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 속옷에 자수를 놨대요. 그러니까 고급 옷이에요. 당시에 자수는 그냥 아무나 놓고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급 속옷이었습니다.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그냥 옷 입혔는데
근데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거든요. 이 채색 옷은 아마도 삼색 옷이었다. 삼색 옷. 색깔이 있는 다른 아들들보다 뭔가 술을 놓아서 문양을 놓은 특별하게 보이게끔 만든 그런 옷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과 비슷하지 않겠냐. 제사장들의 또 머리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관인데요. 관인데 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왕관 생각하죠. 왕관 생각해서 머리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관이구나 뭐 이렇게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뜻을 보니까 둥글게 감은 거래요. 둥글게 감은 것. 영어 성경에도 터번으로 번역해요. 터번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둘러서 모자처럼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제사장의 관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터번이고 제사장은 캡, 그러니까 모자 같은 거예요. 얹어놓는 거예요. 달라요. 캡보다 터번이 아마도 더 고급스럽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속바지가 있어요. 속바지야말로 우리가 입는 속옷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팬티가 여러분 언제 발명됐는지 아세요? 팬티가 20세기 초에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정도 전부터 생겼어요. 프랑스의 무디바도 회사가 속바지에서 다리 부분을 제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충격적인 디자인의 속옷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도 입고 있어. 팬티. 그쵸? 히브리어에 미크네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옷은 되게 헐렁한 반면에 이 속바지는 아마도 조금 몸에 맞는, 몸에 타이트한, 몸을 딱 휘감는 그런 옷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 속바지가 왜 특별하냐? 뭐 속바지 다 입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죠? 팬티가 나온 것도 거의 이제 10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당시 이 수천 년 전의 사회에는 속바지를 입지 않았다. 노팬이었다. 알겠죠? 그 심지어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지낼 때 다 홀딱 벗고 했대요. 다 홀딱 벗고 원시적으로 했다고 해요. 나체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림으로써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려지는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에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자 뭐 이런 거 나도 되게 꼰대 같고 어렸을 때부터 막 머리 염색했는데, 야 너 염색하고 막 교회를 하고 모자를 쓰면 모자 안 벗어 막 이렇게 슬래퍼 신고 막 이렇게 혼나고 장모님들은 혼나고 그랬거든요. 물론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야. 난 되게 소심하고 굉장히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되게 악마 같고 막 악마처럼 대하고 이런 사탄의 자식 이러면서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옷매무새도 단정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내 마음의 어떤 본성을, 죄의 본성을 좀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중요한 것, 이제 이 기본 의복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4가지를 더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제일 먼저 에봇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를 소개했고, 자, 오늘 나눌 말씀은 겉옷과 순금패입니다. 겉옷과 순금패. 겉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기본 예복 위에다가 제일 먼저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제일 먼저 입었는데 그 색깔은 블루입니다. 블루. 청색. 디자인은 이거 보이죠? 긴 스웨터 같이 통으로 만들어졌어요. 통으로 만들어져서 목사님 지금 조끼 입었잖아요. 이게 더 긴 거예요. 쭉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본 흰색 예복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또 판결 흉패를 달았어요. 근데 겉옷에서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 그 겉옷의 맨 끝단 보세요. 맨 끝단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어서 달아놨대요. 그리고 금방울을 여러 개를 달아야 했어요. 성류 모양의 이 실을 엮어서 뭐 뜨개질 비슷한 거겠죠? 그거랑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 왜 하필이면 성류일까요? 성류가 왜 성류일까? 여러분 성류 먹어봤어요? 성류 안 먹어봤어요? 옛날에 내가 먹었던 성류는 우리나라산 성류는 엄청 쉬어요. 이거 막 입에 넣으면 막 진짜 막 와 막 이렇게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 막 머리가 쓸 정도로 신맛이에요. 처음 먹으면. 근데 요즘 나오는 성류는 좀 맛이 다르더라. 요즘 나오는 성류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산 성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성류가 굳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이 패라고 순금패라고 번역된 말의 패자도 꽃을 뜻해요. 그러니까 순금패를 아마도 꽃 모양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류 제사장의 의상에도 성류라는 이 꽃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등잔 때는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성막이라는 곳은요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무, 열매, 꽃 이런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성류나무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에 머리에 노수로 만든 성류가 200개를 달아놨대요. 200개를 줄지어 달아놨다고 해요. 성류라는 과일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류 여러분 반 잘라보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육이 알갱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알갱이들이 막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성류가 많이 나지만 그 당시에도 이 고대 근동에서 성류라는 열매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딱 갔더니 막 아라레 막 있는 거야. 잔뜩 있는 거야. 그래서 성류라는 과일 자체가 이 에덴 동산, 이 풍성한 에덴 동산을 보여줄 수 있다, 상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열매를 형성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방울을 달게 하셨어요. 뭐 고양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닌데 방울을 왜 달았을까요? 방울의 용도가 있었겠죠. 방울의 용도는 뭐야? 방울 왜 달을 것 같아? 시끄러우라고?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라고. 소리죠. 방울 소리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 보니까요. 속죄일, 그 속죄일 때는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서 방울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이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견이 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나야지만 대제사장이 죽지가 않고 또 방울 소리 없이 들어오면은 바로 죽었다. 뭐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떤 이 소리를 내고 들어가야 죽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대제사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죽임을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뭐 끈을 묶었다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끌어당기는 거지. 이렇게 끌어당겨 시체를 끌어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겉옷을 설명드렸는데 이 겉옷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겉옷이 필요합니까? 겉옷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겉옷은 이거지. 근데 뭐 겨울 되면 또 하나 더 입죠. 겉옷이 지닌 상징성. 지금 이 옷이 지닌 상징성. 성류가 에덴 동산을 상징했고 방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달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가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두 가지가 굉장히 대조되죠. 풍성함인데 하나는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비참한 현실인 거죠. 이 성류와 방울이 의미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에덴 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어떤 한심함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달아요. 심지어. 근데 이 모순 같잖아요. 그쵸?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요. 이 딜레마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막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대제사장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늘 재료들에 주목하잖아요. 오늘도 이 겉옷의 재료를 주목해야 돼요. 겉옷을 만드는 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금과 삼색실과 배실. 이거 계속 나와. 계속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어진 공간이 있죠. 이 재료로 지어진 공간. 어디죠? 지성소. 그러니까 재료로 따지자면 그 제사장의 겉옷은 지성소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속한 옷이에요? 하늘에 속한 옷이에요? 하늘에 속한 옷입니다. 에봇도 같은 재료였고 판결 흉패도 같은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모든 의관은 모두 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삼색실은요 자수성료에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겉옷의 전부는 청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금패에도 청색 끈이 묶여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니까 디자인은요 중간중간에 삼색실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색입니다. 청색. 근데 당시에 구하기 가장 힘든 염료가 청색이었어요. 지금 우리 오늘 정민이는 청색을 위아래로 깔맞춤해서 입었는데 저 색깔이 구하기 쉽지 않다고요. 그때는. 근데 왜 이렇게 청색을 많이 썼을까요? 귀한 것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청색, 자색, 홍색이 하늘의 세 가지 색깔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늘을 대표하는 색깔은 당연히 청색이기 때문이죠. 청색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내리실 때 이 청색 하늘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을 편듯하다.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 시내산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연기가 자욱했대요. 그럼 어떤 날씨예요? 우레와 천둥, 번개, 그 다음에 연기가 자욱했대. 그러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날씨죠.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날씨는 흐린. 당장 뭐가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던 그런 순간에 맑은 하늘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청색 하늘을 일부러 만들어내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청색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이 옷이 도대체 여러분 지금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듭난다고요?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약간 중2 같은 좀 생각인데 그쵸? 근데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위에서 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대요. 위에서 난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그냥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 겉옷을 입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입어야만, 의관을 다 하고 지킬 것들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죽을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항상 위험이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자기 뭐 속옷을 입고 불결함을 다 가리고 이랬어요. 이래야 돼요. 방울을 달아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어야만 했어요. 제한이 있었죠. 제한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죽임을 당했어요. 희생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림과 둠민 같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위에서부터 다시 나게 해주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목사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 어제도 살게 해주셨으나 오늘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제 나는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도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죠. 이 휘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히브리서 신약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봅시다. 오늘도 아까 찬양할 때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네 하는 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담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구약 시대에서 보면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차리지 않고 불결한 채로 그냥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담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울을 달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 담력을 얻었대요. 담력. 담력 뭐예요? 담력 뭐야? 은상아, 너 축구할 때 담력이 뭐니? 설명해 줄까요? 나보다 뭐 대학 선수랑 붙어도 국가대표 선수랑 붙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담력, 뻔뻔함이죠. 난 완전 잘해. 난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또 있겠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우리한테 좀 뻔뻔함도 있어야 돼요. 탕자의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근데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또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뻔뻔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빠 엄마 거 니네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니네 우리 집이라고 그러잖아. 니네 돈도 하나도 안 못했는데 집에다가 그치? 대출도 못 받은 거 니네 무슨 니네 집 아니잖아. 아빠 엄마 집이지. 근데 우리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냉장고 들어가면 막 꺼내서 먹어. 지네가 산 것도 아닌데. 그쵸? 그거 뭐예요? 뻔뻔함이죠. 근데 뻔뻔하지 않고 자녀가 막 은산이가 들어왔는데 은현이가 막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나 이거 조금만 먹어도 될까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이상하죠. 애가 이상한 거죠. 자녀가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좀? 막 말도 못하고 막 화장실을 써도 될까?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이건 이상한 거죠. 당연히 내 집처럼 드나들어야죠.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탕자가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 뻔뻔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뻔뻔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지를 끼워줘요. 아들의 뻔뻔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바로 그 뻔뻔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있으면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뻔뻔함도 좀 있어야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뻔뻔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이번 한 주간 나눌 기도를 보니까요, 제사장이 의관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배 나오셨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나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말고요, 우리가 다른 어떤 옷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기 원합니다. 좀 뻔뻔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건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뻔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 재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된 뻔뻔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 피를 힘입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